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당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스가를 인하여 기도하여 그에게 공중복을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 기득하여 모든 물기와 고소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리와 전 공양의 소리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재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니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여종과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건강이 있으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네, 다들 인정하시지요? 참 행복한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나이나 성별, 민족, 국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또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일들 때문에 좀 많은 고난을 겪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 이외에도 그냥 아주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것처럼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한다던가 또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휩쓸려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뚝 승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웅들은 굉장히 많죠. 나라를 공경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병마와 싸워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또 경제적 파탄에서 이제 일어나서 또 다시 부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웅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목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바로 이런 영웅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웅인 이유는 그가 했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그가 영웅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이제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영웅이라 불릴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결정을 벽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생명 영재의 꿈을 이룬 그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신학적으로 그렇죠?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룬 사람이고 또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이런 영웅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또 오늘 앞장인 이사야 3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다 살았고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나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벽에 얼굴을 돌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발 봐달라, 자기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무려 1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 한 가지 더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그걸 거스르는 아주 위대한 기적도 보이시면서 증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칭찬하신 다윗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네. 히스기야에만 오히려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기적까지 보이시며 그를 더 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면서도 막 미치광이를 얘기도 하고 거의 거림처럼 다니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자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처럼 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의 목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의 생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이정은 보이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이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바로 모세 때 이후로부터 내려온 목뱀, 이것을 우상이라서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 사람이 정신세계를 다 뒤흔드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죠.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상,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이죠. 그거를 다 때려 부순다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왜 국보라 칠하고 봉우라 칠한 것들을 이거 우상이다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순다 생각해 보시죠. 전국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영웅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39장 넘어와서는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몰락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난이 되리라 하신나이다. 히스기야의 집안이 폭삭할 거라 예언하십니다. 이 영웅이, 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런 아주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까? 이 영웅의 몰락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근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먼 나라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예물과 친서를 담아서 사절단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히스기야가 세상에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병이 나았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보여줬다. 이 사람 정말 신비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들을 아주 융성하게 영접합니다. 그는 히스기야는 그래서 사절단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도 내가 보이지 않느냐 보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내게, 내 궁전, 내 창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드러날 모든 일을 낱낱이 바벨론 왕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남태평양 저기 멀리 아주 조그만 섬나라, 무슨 피지나 툰가, 무슨 나우루,
네, 이름만 들어보셨죠? 이런 작은 나라에 대영 제국의 여왕이 보낸 사절단이 아주 먼 길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대영 제국의 왕이 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을 즐거이 내어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그 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집중합니다. 아, 이 신비한 사람, 이 능력자, 이 사람을 보라. 그때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라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베드로는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기회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살에 치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 것이 내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은 그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고 오직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사절단이 오자 자신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신의 성정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세를 다 자랑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디서 누가 왔다가 하던데 누가 왔습니까? 히스기야 대답합니다. 아,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선지자 또 물어보겠지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달이 뻔합니다. 히스기야 듣고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해냈냐고. 어떻게 생명의 연장이냐고. 어떻게 해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이루었냐고.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대답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보여줬어요. 내 병사를 다 보여주고 내 창고에 있는 보물도 내가 다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 그랬어요? 당신은 망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망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영웅이 몰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찾아오고 히스기야에게 굽실거리며 놀란 표정으로 그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위기와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망할 위기가 그 순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자기했던 것을 이 사람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결국에 위기를 선택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말이 쉽지 이걸 실제 실행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근래 실제 유럽의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뿌리내리고 우리가 그 신의 유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란을 겪을 만한 암살의 위기를 겪을 만한 게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위대한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히스기야가 집중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 생명이 달렸으니까요.
세상을 등지고 오직 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주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이 세상의 왕이 온 것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이 강대국의 왕의 사절단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 되었고 히스기야는 오직 내가 나를 오직 히스기야 자신만이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의 투성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숨어있는 내재있는 죄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교만으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 나의 행동, 나의 과업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그게 얄팍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내재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위기 상황 속에 나를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없이 오직 하나님, 그것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쓴 짧은 서신,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끝까지 해나갑니다.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맡아달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임만을 계속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별로 자신과도 관계없는 남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르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얼마나 자기가 무가치한 자인지를 끝까지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높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의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험에 넘어갈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 한번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귀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서 사단 마귀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한번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될 수 있고 또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깎아내리고 더욱더 겸손해지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다 선포하시며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기간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이 쏟아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재정이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아주 무수히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기면 동시에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이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영웅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더욱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할을 맡은 배우와 같습니다.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겠지요. 각자 인생마다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배역은 어떨 때는 내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내가 엑스트라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소품 같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쨌든 우쭐하기도 하고 어쨌든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존재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주연, 누구는 엑스트라 이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중한 자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순간,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주연이라 칭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엑스트라라고 천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러지 절대 안 그러십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소중한 역할로 잠시 맡기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편의 연극, 영화를 잘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주연이 잘하고 조용히 잘하는데 갑자기 소품이 가만히 있어야 이 액자가 툭 떨어져 생겨보시죠. 그러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잘 끝나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충분히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내 역할을 내가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작할 때 영화, 드라마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촬영장 가면은 거의 100여 명에서 2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촬영, 조명, 음향, 또 스크립트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이 바닥까지 라인까지 이렇게 만지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역할까지 다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큐사인을 하면 이제 촬영 시작되겠죠. 조용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배우의 동선부터 시작해서 조명의 위치, 대사는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감독의 의도대로 됩니다. 하다못해 이 땀방울 흐르는 거 요거까지도 감독의 의도대로 돼야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눈물이 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작품이 완성될 때 그 감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 아주 절묘한 역할, 그 배역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현상으로 또 어떤 양상이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석차가 없습니다.
주연이니까 주연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조연은 또 조연대로 중요한 것이고, 또 소품은 소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에 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큰 명예로 삼으십니다. 그냥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역할 해서 뭐해? 몰라. 그냥 망쳐버릴래. 이렇게 퉁에서 나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감독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사명,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자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그 역할, 그 본분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병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배역을 박차고 나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마귀도 내쫓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배역을 박차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맡으신 역할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을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내게 너에게 주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존재들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냥 위험천만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위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신앙의 영으로 살아왔던 그런 위대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언제 어떤 변덕을 하나님께 범할지 모르는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방금 전에 은혜를 받아놓고 바로 돌아서서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패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이름만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로 통해서 우리가 역할이 주어졌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무엇인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집중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내 삶을 자꾸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남의 눈에 띄는 거, 남에게 이러한 것도 부리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배역, 그것을 내가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사람들께 인정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동일하게 무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니까 내가 더 너보다 부유하고 또 내가 너보다 더 건강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하나님 축복이 더 많이 받았어라고 자랑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부유한 가난한 그것을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맡을 그 역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국에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재능, 그 마음, 그것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우리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